예, 이제 8월 첫 주, 8월 달이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거침없이 세월이 오고 좀 있으면 9월, 10월 또 한 살 먹고 해가 지나가면 언젠가 또 하나님 부르는 날을 가야 되겠죠. 자, 이제 8월 달에 우리가 목적을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8월 달에 이제 8월 달의 주제는 성숙한 성도가 되자라는 주제입니다. 그렇게 주제를 잡은 이유는 8월 달에는 햇빛과 이게 비 일조량이 잘 조정이 되어서 곡식이 있고 과일이 이렇게 충실하게 연그러지고 익어지는 때가 가을입니다. 그래서 그 가을에 햇빛이 중요한데, 그래서 이것을 보고 제가 8월의 주제를 우리 성도님들도 영적으로 성숙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8월 한 달 동안에 우리가 어떤 부분을 성숙해야 되고 또 우리가 여러분 성숙에 대한 것들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라고 찾아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다 성숙해질 수 있는 그런 작은 변화들이 여러분 내실적으로 변화가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제가 성숙한 성도가 되자 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르는 이제 영성은 지각을 사용하는 통찰력입니다. 이게 성경의 히브리서 5장 13절에 보니까 나중에 찾아보겠지만 이 성숙한 성도는 지각을 사용한다. 지각을 사용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자니라는데, 이런 부분들도 성숙에 하는 사람들은 지각을 사용한다. 이게 무엇인지 여러분 아셔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장과 성숙이 다르죠. 성장은 외적으로 몸치심이 크거나 틀이 짜여진 것이지만, 성숙은 그 속이 알곡이 꽉 차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이 성장을 했습니다. 키도 크고 우리 청소들이 크지만은 아직까지 인격이라든가 성품이라든가 어떤 인간관계라든가 어떤 실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성숙하지가 않죠. 그래서 덩치는 큰데 애가 실속이 없거나 애가 성품이 거칠거나 이러면 이제 실속이 없는 거죠. 이게 성숙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성장도 필요하고 성수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8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성장을 모색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성숙 중에서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성장한 사람들은 그 인사를 잘합니다. 그리고 세 가지 마음을 먹는데, 감사하는 마음을 먹는 사람이 있죠. 오늘 제가 아침에 우리 일부 예배 때 우리 항상 이신기 장로님이 항상 이렇게 오셔서 안내를 보십니다. 담당으로. 그래서 장로님 더운데 어떻게 잘 지냈습니까? 했더니 아유, 여름철은 당연히 더워야 되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야, 이걸 듣고 내가 역시 우리 장로님이 역시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시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같으면 더워요, 짜증나 죽겠어요 이랬는데, 당연하죠. 여러분 더워야 됩니다. 할 말이 잃어버렸어.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오늘 여러분 많이 덥죠? 예, 조금 여러분이 이 더운 게 당연한 겁니다. 여름이니까 당연하지, 그렇죠? 여름 지나면 시원해지죠. 예, 좋은 겁니다. 예, 여름에 더울 때 곡식은 잘 익고 과일 나무는 햇빛을 받아서 여러분이 여러 가지 액기스를 짜내 가지고 단맛이 내는 거죠. 포도도 비가 많이 와서 이 습기가 제거돼야 이 단맛이 짤짤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더위입니다. 물론 너무 불편하지만 그래도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십시다. 그리고 여러분, 성숙한 사람들은 항상 미안하다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돼요. 미안하다.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못 먹으면 안 됩니다. 항상 아내에게 미안하다, 남편에게 미안하다, 자식에게 미안하다, 우리 부모님께 미안하다, 우리 시어머니께 미안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더운데 정말 뭐라도 하나 대접도 못했다. 항상 미안하면 마음 먹는 사람이 성숙한 마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미안합니다를 말을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사랑합니다라는 거를 잘하고 인사 세 가지를 잘 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미안해요, 사랑합니다. 이 세 가지가 아주 성숙한 사람들은 이거를 잘합니다. 저는 늘 미안한 마음 갖고 있어요. 우리 아내에게 미안하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잘 못해줘서. 또 제가 때로는 우리 며느리들에게 미안하다, 어떻게 이 며느리 시아버지 목사님 만나가지고 좀 잘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우리 며느리를 돌봐줄까 하는데, 이게 이 삶이 안 돼가니까 제대로 못하는 것도 없고 제대로 뭐 오탐을 하는 것도 없고, 항상 며느리들에게 미안하고 사이에도 미안하니까 그런 마음을 여러분 알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가 왜 성숙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아야 되고,
오늘 여러분에게는 그래서 우리가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가 어린아이에 같다라고 하니까 그 어린아이의 특징 7가지를 말씀드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성숙한 사람들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아까 말한 것처럼 히브리서 5장에 있는 것처럼 성숙한 사람들은, 장성한 사람들은 지각을 사용하여서 선악을 분별하는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성숙한 사람들의 그 태도, 이거를 그 본문을 가지고 있다 또 찾아볼 건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여러분이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될 이유를 첫째는 제가 한 4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직원이 만약에 성숙하지 않으면 매장에 앞세울 수가 있죠. 직원을 이제 쓰는데 이 직원 성숙하지 않아. 사람을 대할 때 퉁퉁거리고, 여러 가지 뭐 그릇인가 컵을 둘 때 이렇게 막 물건을 둘 때 막 퉁퉁거리고, 배려가 없이 이렇게 미소를 안 짓고 뭐 거치게 이렇게 하면요, 저 사람을 우리 매장에 쓸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좀 노련하고 손님을 접대를 잘하고 성숙한 그런 사람들을 앞장을 세워서 직원으로 쓰기 원하지, 미성숙한 사람이 있으면 그 가게나 회사를 망하기 때문에, 아니면 어렵게 하기 때문에 쓰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숙한 사람을 어떤 대표로 세우거나 상담을 하거나 이렇게 세련되고 성숙한 사람이 손님을 맞이해서 어떤 컨설팅을 하고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 일거리 일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요금을 만들거나 어떤 안내를 해가지고 이렇게 한 사람을, 노련한 사람을, 성숙한 사람을 배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숙하지 않으면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일 나무도 보면은 과일이 안 익으면 그냥 기다리고 내버려 두죠. 포도가 이거 과일이 자두가 익었습니다. 근데 따보면은 이제 안 익으면 이거 덜 익었네 기다리고, 익은 것만 가지고 따서 치해서 음식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실 때 여러분이 성숙하지 않은 사람은 안 쓰는 게 아니라 좀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임 받으려면은 여러분이 쓰임 받기 위해서는 성숙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교회 직분을 세울 때 이제 직분자를 세우고 싶은데, 그럴 때는 성숙하지 않은데, 저 사람은 늘 다른 사람하고 다투는데, 저 사람은 늘 시비를 거는데, 저 사람은 회의를 못하는데, 자기만 아는데, 그러면 저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좀 기다려보자 하고 아직 아니야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성숙한 사람이 돼야만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숙한 사람이 될 이유는 주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 성숙해야 됩니다. 창세기 여러분 44장 32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이제 그 유다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유다. 여러분 이제 야곱의 12아들 중에 쭉 나오잖아요. 뭐 갓도 나오고 뭐 베냐민도 나오고 뭐 유다가 나오잖아요. 유다의 지파에서 메시아가 나왔거든요. 근데 유다에 대한 거를 제가 느끼는 바는 2가지에 성숙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유다가 그 요셉이 형들의 핍박을 받아가지고 형들이 기다렸다가 저 꼼쟁이 저 항상 우리를 잘난 척하는 요셉을 죽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기다렸다가 우물 이 엉덩이 집어넣었잖아요. 근데 마침 물이 없어가지고 이제 죽지 않고 물에 안 빠져 죽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들이 저놈을 죽이자 했는데 이게 유다가 그걸 말립니다. 그러지 말고 저 사람을 그냥 노예로 팔아버리자. 그래서 지나가던 약대한테 요셉을 넘겨가지고 그 사람이 요셉이 애굽으로 가거든요. 이때 그 유다가 성숙한 겁니다. 바로 아마 무조건 잔인한 것이 아니라 유다가 요셉을 생각했을 때 죽이는 것이 안타깝다 해서 이게, 그리고 이제 그 옷자락을 가지고 이제 아버지한테 가잖아요. 짐승에 뜯겼다 가지고 이렇게 요셉을 살려주는 그 유다의 시작이 그의 성숙함이거든요. 두 번째 부분은 창세기 그 44장에서 나오는데, 이제 그 형들이 곡식을 구하러 요셉에게 갑니다. 갔을 때 이제 요셉이 이제 베냐민을 이제 보고, 자기 친동생이거든요. 엄마 밑에 나온 친동생이라 그 베냐민을 이제 자기 곁에 두고 싶어가지고 자기 관리인한테 얘기해가지고, 저들이 이제 돌아갈 때 공식을 가지고 돌아갈 때 그 보따리에다가 각각 그 곡식 보따리에다가 거기다가 특히 베냐민 내 동생한테 내가 쓰는 어떤 보물을 갖다가 집어넣어라. 몰래 집어넣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이제 가는데 나중에 갈린이 쫓아와가지고 잠깐만 멈추시오. 왜 그럽니까? 우리 주인님의 요셉이 지도자인데 이분이 보물이 없어졌어요. 혹시 당신들 가지고 간 거 아니에요? 했더니 우리 그런 일 없는데 했더니 뒤져보겠소. 뒤져봤는데 베냐민의 그 보따리에서 요셉의 일부를 집어넣었잖아요.
그 보물이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 사람의 범인입니다 하고 이 요셉을 베냐민을 갖다가 나한테 형 요셉한테 이제 처음에 올랐죠. 둬야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지금 이거를 배상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는 이때 이제 유다가 이때가 나섭니다. 나서서 뭐라냐면 이제 바로 이제 그 잡아가요. 다시 돌려옵니다. 그래서 요압 앞에서 섭니다. 자기 형 동생인데 서가지고 이제 그때 유다가 말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배려해줘야 됩니다. 이 베냐민은 이 아버지가 있는 야곱이 있는 우리 아버지가 있는데 그 이 아이 형이 요셉이잖아요. 형들이 걔 잃어버려가지고 아버지가 상실했는데 그나마 하나님은 이 베냐민이 죽으면은 없어지면 아버지는 까무러치고 죽을 수 있어요.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이 아들을 이 동생을 갖다가 여러분 살려야 됩니다. 그 대신 이제 이를 아버지께 돌려보내고 안 가면 큰일 납니다. 제가 대신 볼모로 잡아가지고 제가 대신 이 아이를 대신해서 정당하게 될 때까지 볼모로 여기 남았겠습니다. 이렇게 그 배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의 마음이 아버지에 대한 그 아픔을 이해하고 베냐민을 남겨두고 자기를 대신해서 죽도록 좋으니까는 이 아이를 보내야 됩니다라는 그 성숙함인 거예요. 이때 이 요셉이 그것에 감동을 받고 이제 자기를 토론하죠. 막 엉엉 돌아가서 울면서 그 사랑하는 마음, 그 베냐민 그 자기 요셉에 대한 생각, 아버지 생각하니까 복받치면서 자기를 토설하죠. 형들이여 걱정하지 마소서,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당신이 핍박해서 죽이려고 했고 팔아먹었던 내가 바로 당신의 동생 요셉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깜짝 놀라면서 다시 이제 화해하면서 이제 잘 풀려갑니다. 이때 여러분이 이때 유다가 그 씀씀이 가졌던 태도, 이 대신해서 자신을 희생하여 베냐민을 살려두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렸던 유다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바로 성숙한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유다의 그 통해서 누가 나오냐면 메시아 예수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희생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숙함이 그런 어떤 가문의 어떤 성숙함 속에서 후대의 메시아가 나왔다. 이제 이걸 볼 때 여러분이 이 성숙한 성도를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부분은 여러분이 이제 성숙한 성도들은 그 미성숙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관심이 없어요. 이 성숙한 사람들만이 관심이 있습니다. 집안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성숙한 사람은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30절에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이 세대에서 이렇게 비유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무엇이냐면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않았다 한 것 같으네. 이 세대 사람들은 피리를 불어도 반응이 없고 또 곡을 해도 울지도 않는 멀뚱멀뚱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반응이 없는 세대, 미성숙한 사람들은 반응이 없어요. 교회에서 무엇을 하든 어디가 우리 청년대 수련회를 가든 대안학교 하든 간에 성숙한 사람은 뭔가 이 일이 중요하구나, 내가 이 일에 뭔가를 도울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미성숙한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제가 이제 그래 보면은 이제 교회도 이렇게 뭐 과거에 개척교회 때는 회의를 하면은 관심이 없어요. 교회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 100명 중에서 뭐 10명, 20명만 관심이 있어서 회의에 참석하고 그 일이 어떤가라고 의논하지만은 다 지금 관심이 없어 먼저 가신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보면은 이분들이 관심이 없구나. 이게 관심이 없으면 교회의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교회에는 누가 끌고 가냐면 관심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바로 성숙한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말씀하기를 춤을 춰도 같이 춤추지도 않고 곡을 하는 일에서도 관심이 없고 나몰라라고 갈 때 이게 미성숙한 모습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숙하지 않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숙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뭐냐면요, 미성숙한 사람들은 오해를 하거나 곡해를 억지로 거꾸로 해석을 해서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33절에 나와 있는데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으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귀신 들렸네. 그러니까 금식을 합니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왜 금식을 하고 왜 안 먹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영적으로 이렇게 서는 걸 갖다가 귀신 들렸네. 너 왜 안 먹어?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다가 또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하고 세리들하고 같이 먹고 이렇게 그들을 위로하고 함께 친구라고 하는 걸 표현해서 먹었더니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죄인의 개수네. 먹는 거면 탐한다 그럽니다. 그 이유를 모르고 항상 하늘마다 태클을 걸고 곡해를 해가지고 시비를 거니까 이런 사람 가지고 어떻게 함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이비성숙한 사람 같으면 범사에 같이 일하는 게 겁납니다. 또 같이 갔다가 또 일했다가 또 어떤 시비를 두고 어떤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할까 가지고 상가 일하기가 어려운 곳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여러분 이제 교회 행사를 할 때 어떤 거 할 때도 항상 미성숙한 사람이 있으면 뭐든지 시험이 걸고 들어와서 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교소를 갔다 와도 어떤 사람들은 이제 우리는 참 감사하고 맛있게 잘 먹고 했는데 그 개인이 거 갔어? 이런다면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은지 안정만 보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위성숙한 사람들과 같이 움직이면 또 어떤 일을 또 시험 들고 가고 조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이제 교구장들을 갈 때는 교구장이 아는 사람들을 가면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사람들은 가면은 우리 교구장들은 같이 편하게 그런 입장에서 이해를 하고 이제 가는데 미성숙한 사람이면 교구장들이 하는 걸 보고 뭐 교역자가 왜 저래? 사역자가 왜 저래? 목사가 왜 저래? 이럴 수 있는 소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른들은 성숙한들은 다 수용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가면은 이게 시험 들고 오는 것입니다. 이 목사들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숙한 사람들 목사들이 말하는 거 같이 만나면 뭐 여러 가지 일도 하거든요. 근데 미성숙한에 가면요 꼭 시험 들고 오는 또 초보 목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많이 겪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있죠. 미성숙한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고 오해를 하고 곡해하여서 시비를 걸고 대적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숙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다 성숙하시니까 근데 이제 왜 이러냐면 육신의 눈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들은 다 이해를 하는 것이죠. 오늘은 여러분 식사를 하지 않는 날입니다. 우리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 할까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들을 때 그래 맞죠. 우리 밥을 하는 사람들은 이 여름철에 얼마나 지금 피곤하고 힘들고 휴가를 갔다 와서 또 준비하면 어렵고 또 밥도 이게 음식이 이게 전날에 썩을 수 있고 부패할 수 있고 날씨가 더우니까 그러니까 또 이제 그분들이 매서 일을 하니까 안 되잖아요. 쉬어야 돼야 되겠으니까 좋죠. 예. 원래 2주를 쉬려다가 목사님 좀 한 주만 쉽시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쉬는데 여러분들 같이면 이제 이렇게 이해를 못할 때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 오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겠지만은 범사의 교회 일이 일어날 때에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오해를 하지 않고 곡해하지 않고 여러분이 시험 안 들고 잘 넘어가는 것이 성숙한 사람들의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총합적으로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35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데 이 본문 가지고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한번 보면요.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담을 얻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 바로 직설적으로 들어오지가 않네요. 그래서 제가 새 번역 성경을 봤더니 이렇게 해석이 됐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자기 자녀들이 부모님이 하는 일을 자녀로 인하여서 자녀들이 옳다라고 부모가 하는 일을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새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숙한 지혜의 자녀들이 지혜가 옳다는 것을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들은 그 말씀을 전할 때도 오해를 안 하고 교회가 어떤 사역을 할 때도 옳다라고 인정하고 동의 제청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예,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냐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이런 설교를 들었습니다. 제가 어떤 분은 제가 믿음으로 우리 영권을 키운다니까 또 어떤 분은 그래요. 뭐 쥐는 영권이 있나 이렇게 또 여러분이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영권해야 됩니다. 목사님은 영권이 있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자, 영권 없어요. 그 영권 키우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보세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받지 않고 이렇게 그 말씀을 갖다가 이제 까는 거죠. 그렇죠?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성숙하라면 쥐는 얼마나 성숙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이 전부 다가 미성숙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이게 성숙하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은혜 받을 줄을 모르는 사람.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조심해서 말하는데 제가 예를 들면은 목적이 있는데 항상 혹시 오해될 수 있는 소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숙하지 못하면 오해가 되니까. 제가 이제 학교를 세우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거 정말 중요한 미션이거든요. 우리 후리 애들이 저는 불쌍하거든요. 우리 후리 애들이 이렇게 똑똑하고 훌륭한 아이들이 앞으로 어른 돼가지고 삐딱하게 나갈 수 있고 무능해질 수 있고 이렇게 천진난만 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이제 우리 아이들을 책임져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꿈은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지금 학교를 가서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선생님하고 따라가는데
공부 못하는 애들은 자기 기능이 있음에 불구하고 학급으로서 모든 걸 평가해가지고 인생이 쫑이 난단 말이야. 인생이 그렇게 단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애들은 다양성이 있단 말이지. 공부 잘하는 애들은 판검사로 가고 의사로 가고, 공부 어정쩡한 애들은 빨리 공부만 기다리지 말고 다른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악기나 재능과 문화로 가서 빨리 만들어주는데, 오늘날의 학교는 그렇지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뻥 뜨고 졸업장에 따고 마는 현실이 때문에 제가 그거를 많이 접했기 때문에, 그리고 애들이 영적인 걸 하나도 못 잡고 정신 치유도 안 되고 성품도 이상하고 잘못된 거 먹고 습관이 안 되고 잘 모릅니다. 삶이 영적인 게 하나도 안 됩니다. 계속 스마트폰 게임에 빠져가지고, 이 아이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단 말입니다. 적어도 제가 목회를 하고 아이들을 케어할 때 적어도 그냥 알아서 그냥 성도들 모여서 예배들 끝나면 가는 것, 이게 아니라 우리 선님만 만나고 사랑스러운 이 아이들을 어떻게 얘가 이게 내버려 만드냐.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단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간에 이 아이들을 데리고 씨름을 해서 인간 만들어야 되겠다. 철저히 영의 사람, 아침부터 새벽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시간을 좀 뺏어가지고 스마트폰 다 뺏어가지고 독서를 시키고 영어를 가르치고 중국어 가르치고 악기를 가르치고 큐티를 가르쳐가지고 영의 사람은 습관, 먹는 습관까지 식단까지 할짜가지고 완전히 그냥 이렇게 사는 건 이렇게 사는 거라고 완전히 또 운동도 시키고 먹는 것도 가르치고 우리 몸에 대한 사용법도 알려주면서 싹 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데 이걸 못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온종일 퍼펙트하게 하루 종일 잡아놔야 되거든요. 이걸 하면 돼. 그래서 대안학교가 필요한 거예요. 대안학교가 아침부터 전부 이거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저희 목적이 가지고 여러분 이제 이거를 우리 교회에서 만들어야 될 책임감이 저기 있습니다. 그냥 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애들 그냥 알아서 하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대안학교거든요. 그리고 이 일을 하려면 여러분이 아이들이 돈이 없어서 못 가는 겁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이 많은 학교가 있습니다. 대안학교 중에 돈이 막 입학금이 막 1,000만 원, 2,000만 원 들어가고 한 달에 학비가 뭐 150, 200 들어갈 때 서민들은 못합니다. 여러분 부자나 하지 그런 고급 학교는 국제학교 고급 학교는 못한다는 거죠. 그건 보편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건 대안이 안 되는 겁니다. 스페셜하고 돈 많은 사람이나 가는 것이지 우리같이 서민들은 못 간다는 말입니다. 저는 서민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걸 못해서 제가 돈 없어가지고 학원도 못 가고 그래가지고 제가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목회자가 된 이상에는 우리 평범한 아이들, 돈 없어도 공부할 수 있는 아이, 마음만 먹으면 다 알 수 있는 아이들을 만들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이 대학교를 만드는데 그때는 돈이 많이 들어간 것이 교육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루기 위해서 국정기업 지원을 통해서 이게 기업체 후원을 받는 거를 법적으로 만들어내고 또 하는 사업을 하려는 사업해서 여러분이 이제 수익 사업을 해가지고 이걸 한단 말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제가 여러분이 목회를 하면서 아니 목사님이 무슨 수익 사업을 한다고 말할 때 오해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과거의 그 전통적인 그 사고를 가져가지고 목사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어떤 어리석은 생각하지 말라는 거지. 목적과 비전에 잡혀가지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할 수 있고 주님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말인데, 요즘 들어서야 선교사들이 텐트 선교사를 가지고 그냥 선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업을 가지고 일하는 것 시대가 왔지만은 여러분이 이 패러다임을 바꿔가지고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목사님의 큰 뜻을 알고 곡해하고 오해하지 말고 이렇게 그것을 사용하고 받을 줄 알고 어떻게 해야 내가 도울 건가 이렇게 생각하지. 여러분은 하지도 않고 헌신도 안 하면서 비판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분이 없겠지만 혹시라도 한두 명이라도 그럴 수 있을까봐 참 조심해요. 여러분들은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다. 우리는 여러분이 큰 뜻 이루어야 됩니다. 자질구레하고 그런 것에 얽매면 안 된다는 그 말입니다. 전 앞으로 사업을 할 거란 말입니다. 해서 그거를 제 사업이 아니라 교회 사업 만들어가지고 고정적인 수입을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계속적으로 빵빵하게 밀어줄 수 있는 뭐 100만 원, 200만 원도 계속적으로 후원해서 도와서 여기 들어온 애들마다 다 장학금 받고 예를 들면 학비가 100만 원, 50만 원 받고 50만 원 후원 받아가지고 최고의 양질의 교육을 시켜가지고 아이들 가르치겠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이 일에 대해서 동의하는지 제청하는지 모르겠지만은 따라합시다. 동의합시다. 제청합시다. 가문이 하시고 아니면 아니 하십시오. 자, 여러분 이런 일에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가 중심이 분명하죠. 제 사업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근데 이런 분이 있다니까, 분명히 한두 명 있다니까 가지고 뒤에서 또 이렇게 시비를 건다니까요. 전통적인 사고를 갖지 마세요.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열리는 마음을 가지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별도로 교회가 아닌 국청협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별도로 하잖아.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혹시 이렇게 한다면 또 여러분 혹시 한두 명이 또 목사님 뭐래 뭐 이렇게 이해하면 아유 일할 수가 없어. 미성숙해가지고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특히 우리 장로님들이 지금 이해를 잘해서 지금까지 잘 해와셨는데 잘해가지고 여러분이 끌고 나가셔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장로님은 잘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앞으로 법무팀이 좀 나와야 됩니다. 법무팀
법무팀이 나와서 지금 제가 하는 일에 법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컨설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되고요. 앞으로 여러분 정신치유사역자 나와가지고 우리 애들을 케어할 수 있는 완전히 그 템플 스테이처럼 만들어서 애들 집어넣어가지고 완전히 인간 개조를 시킬 수 있도록 그런 치유센터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지. 전문가들이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돈도 많이 버셔가지고 빵빵하게 밀어줄 수 있는 큰 기업들을 좀 만들어가지고 호언도 하셔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그렇게 합시다. 앞으로 우리 법인을 통해서 국가의 운영자금을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러한 탁월한 어떤 전문가들 나와가지고 제가 다 못하니까 저는 좀 만들어 놓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하고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탁월한 학교 경영자가 나와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보실 때 여러분이 이제 영적으로 미성숙한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제가 7가지를 간단하게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늘 밥도 안 주니까 빨리 끝내야 됩니다. 밥을 오래 주면은 끝까지 가겠지만은 밥 안 주면 또 여러분이 삐지고 시험 들어요. 이렇게 밥도 안 주는데 오래 끄냐고. 그래서 짧게 끝나니까 저도 그렇게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7가지 이게 근데 알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 표정이 넘치면 제가 더 할 수 있는데 표정이 빨리 끝냈으면 그때 얼른 끝냅니다. 자, 7가지. 첫째, 미숙한 사람들 어린아이는 자기중심적인 거죠. 우리가 옛날에 우리나라가요 이렇게 세계 중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도를 항상 보니까 우리나라 중심으로 있고 미국 옆에 다 옆구리에 있다는 거지. 근데 착각이에요, 착각. 우리나라는 항상 변두리예요. 저 미국 가면 미국 지도 앞에 놓고 우리는 옆에 있어요. 우리는 중심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문제가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저 모든 인생의 삶의 모든 중심이래. 자기 중심으로 교회도 끌어들이고 목소리 다 끌어들이는데 천만의 만만의 콩떡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 예수 중심, 그리고 미안하지만 항상 여러분들은 교회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항상 교회가 중심이고 공동체가 중심이지 또 개인 중심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 나는 하나의 거기서 도구이고 하나의 사용하는 하나의 그 과정에 있는 하나의 점이고 선일 뿐이지 중심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나가는 버스예요. 도구지요. 교회는 여전하고 하나님 말씀은 영영하고 지지는 영영하기 때문에 우리를 내 중심적인 사고를 갖지 말고 폭넓게 각도를 바꿔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린아이는 항상 자기 중심으로 교회를 판단하고 교회 이러고 자기가 싫으면 싫고 자기가 좋으면 좋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나를 꺾고 나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라는 걸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부분은 다른 사람에게 미성숙한 사람들은 무관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필요로 하는 것은 여러분이 무관심하고 자기가 필요를 채우지 않으면 울거나 화를 내고 아이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만족하면 거기가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세 번째,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 어린아이의 특징인데 자기 방식을 주장하고 안 맞으면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숙한 사람들일수록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을 하고 수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숙한 사람들은 여러분이 저도 그렇고 우리 장로도 그렇고 항상 회의를 할 때는 자기 주장하지 마셔야 됩니다.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상대방이 이렇게 좀 이렇게 의견을 말하면 한번 여러분이 그 의견을 경청하고 좋겠네요. 그렇게 좀 합시다. 이렇게 할 줄 알 때 상대방이 감동을 받는 것인데 내가 그걸 뭐 지는 듯한 느낌을 가져가지고 그렇게 하면 이 미성숙한 겁니다. 여러분이 상대방이 이렇게 하면은 좋은 의견이라고 자기를 꺾어버리고 경청하고 상대방 의견을 받아들이고 채택할 줄 아는 이런 성숙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에서 싸움질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회의할 때 서로 무슨 회의할 때 옳다고 하는 상대방이 안 맞으면 삐쳐나가지고 뛰쳐나간 사람이 많단 말이지. 이렇게 이 교회가 안 돌아가는 겁니다. 항상 자기의 주장을 하지 말고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여서 이거를 수용하고 채택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 성숙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라는 게 가정은 그렇지만은 미성숙한 사람이 있으면 불편하고 성숙한 사람이 있는 교회 가정은 행복한 겁니다. 할렐루야. 의견을 좀 꺾으세요. 그것이 여러분이 지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상대방 의견이 채택되면 잘 되면 되고 좋은데 안 되면 깨닫습니다. 내가 의견이 틀렸는데 주장했는데 상대방이 양보했구나라고 할 때 상대방을 정말 존중하게 되는 것이다. 이걸 알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은 짜증난 사람들은 어린아이입니다. 불순종하는 것도 역시 미성숙해서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쉽게 판단하는 것도 어린아이입니다. 요즘 여러분이 이제 쉽게 판단해서 어려움 당한 것이 이제 많죠. 제가 이제 지나가다 보니까는 요즘 프랜카드에 이게 걸려 있는데 혹시 여러분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겠는데 사람은 이해는 하지만 35조 추경하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어느 당이런지 모르지만 그거 참 어리석은 것이에요. 그 여러분 당장 좋겠죠. 35조를 추경을 예산을 해가지고 추가 예산 뽑아가지고 이거를 이제 우리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거지. 뭐 중소기업 뭐 100만 원, 200만 원 얼마 주겠지. 얼마 들어가겠습니까? 35조라도. 근데 그게 위험한 게 뭐냐면요.
이렇게 그럼 예산은 어디서 뽑냐니까 대기업들에 대한 세금을 대기업 감면해 주는 걸 갖다가 삭감해 가지고 대기업에서 세금 뜯어 가지고 충당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유추해 봅시다. 생각을 해보시라고. 대기업의 경제가 어려워지면 중소기업 하청이 무너져요. 하청이 무너지면 하청의 하청 밑에 또 하청이 또 하청이 내려가면 그러면 여러분 도산하는 데가 많으면 청년들이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거죠.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가지고 일자리 사라질 경우에 여러분이요 또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나중에 그 돈을 세금으로 이제 더 추가로 받아낸단 말이에요. 다른 명분을 붙여가지고 세금이 많아지면서 더 세금이 많이 내는 시대로 가서 결국 우리 다음 세대의 청년 세대가 우리 어른 세대는 써먹고 우리는 죽고 나서 청년들이 그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게 돈을 갖다가 막 세금 대출받아 쓰는 거 가지고 했을 때는 나중에 어떤 생각이냐면 국가 채무 불이익이 나옵니다. 이거를 디폴트라 그래요. 디폴트. 이 디폴트가 생기면 국가 채무 불이익이 되면은 다른 나라의 거래가 신용 등급이 떨어져 가지고 거래가 안 되고 그 회사 다른 외국의 회사가 우리나라 들어와서 기업을 안 되고 거래 안 하면 나라가 경제가 엉망이 되고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르헨티나라든가 이런 그리스 이런 나라들이 전부 다가 채무가 많아서 포퓰리즘으로 가가지고 망한 거거든요. 근데 이걸 누가 알겠습니까? 망한 사람들이 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겉만 가지고 판단할 때 이게 어리석은 거라는 거지. 어린아이는 좋아 받아가지고 천만에 만만인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부 그렇습니다. 자, 그 실상을 잘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우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우상은 뭐냐면 여러분 허상과 실상이 있는데 겉만 멀쩡한 걸 보고 뭐 어떤 무슨 사람을 따라가고 뭐 누가 좋아 보이고 어느 교회가 좋아 보이고 실속 없는 거예요. 가장 알맞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지정해주고 정해진 그 자리가 알맞는 것인데 우리는 걷다가 아이돌을 따라가 우상을 따라가 그래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한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그 말이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이제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보실 것은 뭐냐면은 그 성숙한 사람들은 지각을 사용한다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지각을 사용한다. 자,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이 반드시 확인하고 읽고 넘어가야 돼요. 자,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자, 이 성숙한 사람이 이렇게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니라. 이게 성숙한 사람들은 지각을 사용하여 분별한다. 자, 여러분 성도 한번 따라합시다. 지각을 사용하여 선악을 분별한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그 지각이 뭐냐? 이제 세 가지로 여러분이 지각을 사용하요. 첫째는 지식이 있어야 분별이 되는 거예요. 이 지식이 뭐냐면 팩트예요. 팩트. 여러분이 이제 거짓말로 거짓 뉴스를 가지고 진실인 양 호도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게 틀렸단 말이에요. 가끔가다 영상에 TV 뭐냐면은 뭐 지진 난데 우리 일본이 망한데 그러면 증거 있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몇 가지가 나오잖아요. 증거 있어?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도 거짓 정보가 많아가지고 팩트가 없이 사실이잖아. 사실이 없이 거짓 정보에서 어떤 사실을 오해시키고 곡해시키는 거란 말이지. 이런 일이 지금 사회에 너무 많아가지고 거짓 뉴스가 지금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먼저 많이 알아야 됩니다. 팩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지. 올바로 알고 올바른 정보를 가지고 있을 때 거기서 올바른 분별이 나오고 좋고 나쁨이 오는 건데 거기다가 팩트 없이 낭설이해서 하는 거예요. 낭설이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지각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숙고해야 된다는 거지. 심사숙고란 말 들었죠. 지각을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말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근데 숙고 없이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요즘 그런 숙고 없이 하는 한 교수님이 있잖아요. 여자 교수님이잖아. 이분이 어느 당의 혁신위원장을 하는데 이렇게 했는데 참 제가 어리석다고 생각했어요. 뭐냐면 이런 거죠. 부모 누구 자녀가 그렇게 말한 것 같다가 인정했다는데 어른들은 나이 든 사람들은 표를 왜 젊은 사람 똑같이 주냐고 말하는데 아니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20살이 한 표라면 우리 나이가 60이 넘어갔어. 우리는 반표예요? 그럼 어떻게 반표를 잘라주냐? 그러면 1년에 한 번, 1년마다 한 번, 2년에 한 번 하고 해마다 하는 걸 2년에 한 번 할까요? 아니, 그래서 어리석지 않아요? 청년들이 더 모자라잖아요. 우리는 더 경험 많은데 우리가 한 표고 더 표가 많지. 이거 틀린 말입니다. 똑같잖아요. 그렇지? 이렇게 어리석은 말을 해서 되게 욕먹었잖아. 그렇습니까? 예?
아니 어리석게 그 말의 경중을 모르고 어떻게 노인을 폄하하는 말을 하냐는 거지. 이상하지 않아요? 그게 숭고한 말입니까? 그게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응? 아니 어른들은 반표야? 왜 똑같이 젊은 사람하고 한 표를 주냐는 거지. 야 큰일 났네. 그럼 75세 분은 다 은퇴되고 인간 취급을 안 하네? 표도 못 찍네? 그래 그 말 가지고 뒤집어가지고 노인에 쫓아가지고 그 할아버지가 때리고 싶은데 못 때려가지고 사진 가지고 때렸잖아요. 야 이 서울에 여기 있을까 2년 하고 얼마나 한가졌으면 그랬을까. 그리고 쪽팔려가지고 이제 기어 들어가 있어. 그게 교수예요. 여러분이 이 어떤 학교 조지면 참 어리석다 제가 생각할 때 우리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말 한마디라도 생각할 때라도 그 여파를 봐야 되거든요. 이 말의 진실과 이 말이 이렇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했는데 우리 사회가 왜 이럴까? 식자층, 존경하는 사람이 없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큰 나무교회 성도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말을 할 때 행동할 때 한마디라도 그 말이 어떤 영향을 입힐 것이고 그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떤 의가 올지를 생각하는 심사숙고함으로 지각을 사용한다는 거지. 제가 우리 설교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설교할 때 숙고를 합니다. 이것이 설교를 많이 바꿉니다. 그래가지고 막 떠오르는 데 했다가 야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이 새신자가 많은데 이 되겠나? 싹 바꿔버리자. 이번에 바꿨어요. 다른 걸 하다가 바꿨어요. 왜냐면 새신자를 생각해서 숙고해야 되거든요. 야 이거 해가지고 또 오해될 사람 없을까? 숙고를 해야 됩니다. 이 시간이 없을 수 있는데 많이 있을수 좋잖아요. 그래서 해놓고 나서 계속 밤새가지고 이걸 봅니다. 내가 들었을 때 어떨까? 이게 너무 긴 것 같기도 하고 간단하게 해야 되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또 생각합니다. 오늘 밥도 안 주는데 짧게 해야 되겠구나. 숙고해서 좀 짧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해하지 마시고. 자 마지막 세 번째 지각을 사용하는 것은 경험을 있을 때 지각이 사용되는 거예요. 경험. 여러분 미국 갔다 보고 뭘 경험을 하고 우리가 성공과 실패를 한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판단이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는 경험이죠. 요즘 여러분이요 스마트폰으로 뭐가 날라오냐 이제 뭐 전화까지 찍어옵니다. 그렇게 수고스럽게 혹시 주식하세요? 그러면 됐습니다. 주식 안 합니다 하더니 근데 생각해요. 왜 나한테 자꾸 주식을 하라 그럴까 하는 얘기입니다. 리딩방에 들어와서 받으라는 거지. 난 처음 몰랐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리딩방에 들어서 받은 다음에 메모를 주인해가지고 사라잖아요. 근데 이 사기꾼들이 이게 돈도 안 들이고 전화를 일부러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끌어들여가지고 어느 물건을 던지면은 그 물건을 갖다가 매수를 하라는 거지. 그리고 매수할 때 사람이 막 올렸을 때 나중에 지들은 팔아먹고 떨어지는 거지. 이래가지고 걸려잖아 사고. 이게 맞습니다. 그리고 어떤 거는 막 문자로 와서 무슨 뭐 클릭을 하라는 거지. 요즘 또 뭐가 오냐면 복권에 무료로 복권 번호를 주니까 하래. 야 복권 당첨해볼까? 누르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면 처음에는 진짜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생각했습니다. 제가 숙고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한 번 두고 두 번 두고 세 번 주다가 자동으로 딱 오면 클릭했잖아. 어느 날 자도 모르게 그 클릭했던 것이 처음에는 좋은 것 같은데 나중에 자기도 모르게 악성 코드로 딱 심어갈 수 있거든요. 처음에는 좋을 수 있으나 반복적으로 무시면 또 당연하게 좋은 거라고 생각할 때 어느 날 내 모든 정보를 빼갈 수 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전부 처음부터 카트 삭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을 해야 돼. 사람이 제안할 때 사업 제안할 때 생각을 해야 생각을. 여러분이 그래서 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지각을 사용하여서 첫째 지식을 팩트를 가지고 판단한다. 두 번째 숙고하여 판단한다. 유추해야 돼. 유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당장만 보지 말고 결과, 예측, 시간표, 미래를 보면서 숙고하여서 이것이 어떤 경향이 생길 건가라는 걸 생각하고 세 번째 경험이 없이 함부로 보지도 않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한번 따라봐. 성숙한 사람은 지식을 가지고 숙고하여서 경험을 통해서 선악을 판단하고 분별한다. 이것이 성숙한 사람이다. 대충 알지도 못하고 경험도 없이 팩트 없이 무조건 떠도는 말 가지고 탁 하면 미성숙한 사람이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가정이나 교회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많아야 잘 돼요. 큰 나무교회 미성숙한 사람은 맨날 싸움하고 불편해서 교회 떠납니다. 성숙한 사람이 되려면 예수를 닮아야 되고 성숙한 말, 성숙한 태도, 성숙한 배려들이 우리를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들고 그래서 성숙한 사람이 있으면 행복을 느끼지만 성숙하지 않은 사람 때문에 불편하고 짜증나고 대적자가 되고 막 두려운 거예요. 이러면 미성숙한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해서도 안 되고 가정도 미성숙한 부부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 때문에 가정이 오기 싫고 집단하고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한 여러분 되셔서 우리 모두가 행복한 가정과 교회와 산업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이 아니고 오늘 여러분이